제가 그 수원 영통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요. 어떤 그 젊은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그 폐암 진단을 이제 받은 겁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결혼한 지 사실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혼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참 막 결혼한 그 신부 있잖아요. 그 아내 되는 그 집사님 때문에도 더더욱 참 안타까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을 신방하고, 그때 이제 병원 신방 다 가능했던 때니까 병원을 신방하고, 또 가정에 와 있으면 또 가정에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참 병세가 계속해서 더 심해지는 겁니다. 악화가 돼가지고요. 젊다 보니까 이 암세포의 전이 속도가 아마 빨랐는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의사들이요, 이제 계속 암세포가 막 퍼지니까 의사들이 아주 막 공격적으로 이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회당 500만 원이나 하는 그런 신약 이 처방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그때 이제 회당 5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제 한참 10년도 넘은 그런 때인데, 세상에 약이 그렇게 비싼 약이 있는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도 목숨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요. 그 집사님은 살기 위해서 의사가 권하는 신약 처방을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집까지 팔고선 용인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계속 항암 치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암을 결국은 막지 못하고요, 죽음을 이제 맞게 됐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 교구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환우들을 참 봐왔습니다. 암 환자들도 참 많이 봤고요.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그런 일로 저한테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집사님 기도해 주러 가면 젊으니까 참 안타까워서 더 기도해 주러 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였어요. 신혼집까지 팔면서 이 암과 사투를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든 참 한 번에 이렇게 딱 치료할 수 있는, 완치가 되는 그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지난 8월에 이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생후 24개월인 척수성 근위축증 소아 환자에게 졸겐스마가 투여되었다, 그런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것은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근육이 위축이 되는 그런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 발생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매해 한 20명 정도 그런 환자들이 이제 그 소아 환자죠, 신생아 그런 환자들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단순히 이제 근육이 위축이 되는 이제 그거라면은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호흡을 못 한답니다. 자가 호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병이 진행될수록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요, 호흡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증인 경우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졸겐스마라는 이 신약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한 희귀 질병을 단 1회의 투여로 인해 가지고 낫게 하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약이죠.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일명 그 원샷 치료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격이 너무 비싸. 그냥 비싼 게 아니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그 가격이 한 회 투여하는 그 약의 가격이 무려 20억 원에 가까이 된다는 거죠. 국내에 도입된 약 중에서 최고가, 가장 비싼 약입니다. 워낙 고가라서요, 전부터 들어왔지만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질 못했고요.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첫 번째 투여받는 그런 소아 환자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실린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한 번 다시 세상에나 그 약은 도대체 뭘로 만든 거야? 그 약의 성분이 도대체 뭐길래 아니 그렇게나 비쌀 수가 있을까? 2억도 엄청난데. 그런 이제 생각이 먼저 들면서요. 그러면서 이어서 목사라 어쩔 수 없나 싶은데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그래, 복음이야말로 가장 최고가의 약이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 정말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가장 최고가의 약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치료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보다 더 최고가의 치료제는 없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바로 복음, 그 복음의 치료제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보다 더 값나가는 그런 치료제는 없지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복음은 치료제가 맞습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상한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완전히 낫게 하는 그런 약이라 이 말이죠. 죄로 병들고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약, 그 유일한 치료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치료제인 그 유일한 치료제죠. 우리 영혼의 치료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약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곧 이 복음의 치료제죠. 그 복음의 치료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될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인정해야지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치료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죄, 그 죄를 인정해야지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꼼짝없이 묶였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는 바로 멸망이다. 우리 존재, 우리 영혼의 멸망이다.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존재 전체의 멸망이다 라는 이 사실이 성경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뒤집어서 말하면 그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거죠. 그것이 복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 왜 죄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말할 수 없고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이 주는 선물을 결코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항상 무엇을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로부터의 회개를 선포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곧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심지어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서도 주님은 그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주님의 치료를 받고 주님의 사역의 대상자가 됐던 그 모든 그 사람들 있죠, 물론 우리도 포함하는 거죠. 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죄의 권세에 매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보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음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 어둠의 권세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선 복음을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깊이 깨닫고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직면하고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복음이 왜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 무엇 때문에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죄의 그 치명적인 문제가 내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복음이 왜 이렇게 귀등이나 들어오겠습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왜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안에는 그들이 깨달아야 할 죄의 문제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리니까 이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마음에 질려 회개하는 그런 큰 회개의 사건들이 복음의 운동과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자각이 되니까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비로소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자각이 되니까 과연 내게 복음 아니면 그 무엇이 필요할까?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된 죄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밀어내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괜찮아도, 아무리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적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바로 그도 역시 창조한 그 하나님을 그가 잊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그가 그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고 있다면은 그보다 큰 죄가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처럼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 안에 부요가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할 영광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에 빠진 그 사람에게 무엇이 당장 임할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와 풍성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도요, 하나님의 영광도요, 하나님의 거룩과 광채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와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 그리고 또 그곳에 임한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픔과 고통, 절망과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인생을 옥죄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며 악한 세상에서 그 죽음의 그림자와 분투를 합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그리고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처한 상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이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이처럼 놀랍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죄가 가져온 그 치명적인 결과는 바로 멸망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망의 그늘,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허물과 저주와 사망과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그 우리가 당할 그 죄와 허물과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당할 그 심판과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하셨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그분이 스스로 짊어지셨다. 그 사실,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큰 죄인이다. 그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목도할 때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우리는 큰 죄인이다라는 우리는 이 점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한 가벼운 태도는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가벼운 태도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드러납니다.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우리 두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폭로하는 우리의 죄와 죄의 참담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중심으로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복음이 내게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인정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인정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 이 공생의 활동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들을 어떤 모습들을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온유한 분,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주님은 가장 비천하고 약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특별히 더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부자들 섬기고 왕족들 섬기고 그런 사람들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섬기면은 뭔가 보상이라도 있지. 그 사람들이 줄 거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섬겨도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다, 섬기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주장하신 말씀은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 주장은 예수님의 행동과 삶은 그처럼 겸손하고 온유했는데 그것을 본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이를테면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야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니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그 시대 그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것은 즉시 당시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그처럼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온유하신 분인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스스럼 없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로 이끄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곧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어떤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당혹스러움을 금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가도 다 떠나지 않습니까? 무슨 저런 주장을 세상에나, 이런 신성모독. 그러면서 말이죠, 주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미치광이나 아니면 사기꾼으로 볼 수밖에 더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아니면 괜찮은 분으로 아니면은 스승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완전히 미치광이나 아니면 사기꾼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의 선택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은 그 중간지대를 허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 변증가는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주장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미치광이가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정성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를 절대로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고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예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다. 우리는 예수가 그가 말한 그대로의 존재인지 아니면 미치광이인지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자나 위대한 스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주장 그대로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셨잖아요. 그 주장을 믿지 않는다면은 누구든 예수를 무슨 미치광이나 사기꾼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은 그저 예수님을 단순히 무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그런 분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곧 우리 영혼의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다라고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다. 절대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진리 주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오직 진리는 하나다 라는 그 주장을 가리켜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다른 모든 진리들을 다 거짓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배타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점을 문제로 삼죠. 그 점 때문에 잘 기독교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이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주장은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다른 종교, 다른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닌가? 이렇게요. 특히 요즘같이 다원화된 그런 세상에서 진리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처럼 정말 옹고집, 그런 옹졸한 그런 고집으로 들리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말대로 절대 진리는 없다. 누구나 저마다 믿고 있는 신념이나 진리가 다 각각 있기 때문에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그 자신의 주장만이 절대로 옳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처럼 절대 진리는 없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절대 진리를 믿는 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진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리는 오직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역시 절대 진리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있다.
아멘. 구원을 위한 길은 다만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절대 진리 외에 다른 모든 길들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됐든 어떤 고상한 신념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일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절대 진리다.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절대 진리를 인정할 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그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 곧 멸망을 인정해야 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리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세우는 필수적인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복음이 어느 인생이든 그 인생의 전부가 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거. 죄는 치명적이어서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존재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요, 그와 같은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다. 그것이 복음의 한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사실을 믿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아니,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복음을 다 받아들이신 것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전부가 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삶 가운데 하나만을 오로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밀어내든지 믿지 않고 복음을 밀어내든지, 다른 하나는 복음을 인생의 전부로 삼든지, 그 둘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도 어정쩡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부를 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곧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우리 역시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리며 복음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교환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천국 비유로 왜 한 소작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한 소작인이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밭고랑 깊숙이에서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그런 보화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런 소작농은 어떻습니까? 참 얼마나 기쁩니까? 뛰는 가슴을 억누르고 당장에 자기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산, 자기 소유를 싹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밭의 주인에게로 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밭을 사잖아요. 왜?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소작인의 기쁨과 그런 소작인의 헌신, 그게 곧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가? 라는 질문을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행복한가? 말뿐이 아니고 그저 감정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가?
복음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내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서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뭘 더 바랄 것이 없이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소자기는 밭을 감추고 너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 내 걸 다 내줘도 그 밭을 내가 소유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헌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들은, 그 천국의 복음을 얻은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그런 집중과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때로 침침하고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걷다가도요,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염려와 근심거리 한복판에 있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그 은혜로 인해서 얼굴이 범벅이 되도록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매사에 과연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과연 예수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성공이든 나의 행복이든 나의 만족이든 나의 무엇이든 예수가 없이는 그 무엇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무엇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과연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언젠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 교회 교인들, 수많은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냐면, 가장 많이 답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38.8%,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공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18.5%. 이런 참 예.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솔직하게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저 뭐 사람들하고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까지 다 하면은 무려 한 70% 가까이가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떠나면은 언제든 예수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와는 아무런 관심,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에 7이나 된다, 이런 그 설문 결과는 차라리 제가 안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참담하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 시대 과연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갈수록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탁월한 선물이고 우리 인생의 치료제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이루든,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든,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결국 실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내면의 자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다른 모든 인생의 만족들은 헛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도 아깝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야말로 참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